그러면은 이 마가복음 전체 안에서 이 4장 1절부터 34절이 어떤 역할을 하겠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요. 열매 못 맺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과 그들이 왜 열매를 못 맺는지를 가르칩니다. 그 중에는 이 해석을 통해서 보자면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박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유혹이나 염려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은 굉장히 뭐랄까 연약해 보이는 겁니다. 뭐랄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기독교만큼의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는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더 연약해 보였고 70년 정도 돼도 아직 대수롭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교회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이렇게 열매 못 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비유들이 계속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정당하게 응답하고 사역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긴 하지만 실제 힘은 하나님의 힘과 역사 그리고 말씀의 힘 같은 것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실패를 능가하는 성공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 마가복음 안에서 제자들이 막 성공합니까? 마가복음은 굉장히 비참하죠.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막 무너지고 막판에 가서 형편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이 지금 끝나버렸는데, 마가복음의 독자는 이걸 읽으면서 어떤 걸 느끼게 될까요? 이렇게 됐어도, 왜냐하면 그 이후에 교회가 제자들이 회복된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가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유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무너진 것까지를 넘어서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격려의 의미를 주죠. 이 제자들마저도, 사도들마저도 돌밭 같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나중에는 배반하고 이렇게 형편없이 굴었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변해가지고 제대로 사도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교회가 변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겨나가고, 그러면은 지금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 교회 저렇게 형편없는 것이 집사가 돼서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또다시 이 돌밭 속에서도 돌밭 같은 것들이 변화되는 21절부터 25절에 나온 내용 같은 것들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결국 승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져 가지고 이 저자적 독자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는 아주 강렬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만, 이 다음 주 거부터는 맺는 말 대신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간략하게 나눠보고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으면요, 제가 요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런 해석 방법 말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해석 방법 중에서 배경과 등장인물을 연구하잖아요. 근데 등장인물을 좀 자세하게 연구하면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메시지를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등장인물의 모습을 조금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한 번쯤 그림을 보면은요, 한 문단, 꼭 비유만이 아니라 어떤 문단에서도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보면은 그 메시지가 조금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유 같아도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탕자의 비유 그러면 중요한 등장인물이 세 사람 나오잖아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보면은 메시지가 조금 더 풍성하게 각도를 살펴볼 수 있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사실은 씨 뿌리는 사람, 씨, 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자를 하나씩 놓고 보면 메시지가 금방 무슨 메시지가 나와야 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누구로 해야 될지도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러 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어요? 교사 헌신 예배. 씨 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좀 직접적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평신도들 중에서
게으른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에 가면 뭐 땅이 중심이 돼야 된다거나 아니면 잘난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은 씨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가 달라지게끔 되면서 강조점을 이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약하기 때문에 전후 문맥에서 그걸 막 보완해 가지고 하면은 그 부분이 이제 강조되게 됩니다. 땅의 역할이 강조될 때는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것이 강조되고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것만을 강조해 가지고는 저는 뭐 설교하게 돼서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짧게 배운 바에 의하면은 이렇게 살아라 안 살아면 죽는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격려도 좀 해주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다 옥토가 됩시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나 겨자씨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도와주시지만 깨달은 대로 사는 것도 도와줘야 살잖아요. 어느 사람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혼자 자기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다 살게. 그러니까 그 도움에 대한 격려도 해주고 이런 메시지들이 조금 더 그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나 아니면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메시지는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에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승리한다. 시시해 보이지만 내가 지금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나쁜 사람이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것이 겨자씨 비유가 그 자체로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미지가 씨 뿌린 자의 비유로 접목될 때 나타나는 이미지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제 격려해주는 메시지로 더 발전할 수 있고 실패와 성공의 대조 같은 거는 이제 역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 25절 그 다음에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랑 이렇게 결합될 때 그냥 맥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리고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도 얼마나 계속 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보완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는 거죠. 그 뒤에 그 본문들이 비유로 가르치는 목적에 있어서는 못 알아듣는 것이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이 오는 것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 이거는 그건 좀 다릅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좀 다르지만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한다면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고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아까 헤아리는 대로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하는 것처럼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안 해봤지만은요 혹시 교사원 신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라고 할 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다. 그런 유형의 것들.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의 계획에 매달리지 말고 특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을 결국 정죄하게 만들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가라지 비유 같은 것들도 이 조급증 때문에 생기는 사고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것이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앞뒤 비유가 보여주는 것, 특히 앞에 비유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조화.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통해서 사회생활 속에서 옥토로 살아야 되겠는데 못 사는 사람 있잖아요. 못 사는 사람에게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격려도 되고 아니면은 남들이 못 살기 때문에 화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은 그게 더 클지 모르겠어요. 나는 잘 사는데 남들이 못 살아요. 그런 데 대해서도 격려가 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유혹받지 말고 나도 지키고 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격려가 되고 이런 유형으로 된다고 봅니다. 제가 원고를 순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시각과 이 암기력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